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설리내유원에서, 그리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나요? 모든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야 공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가끔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은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돈 많고 부자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봉독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은 우리가 대단한 의인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신비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도 우리 속에 예수님 믿는 한 가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 수많은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를 잘하다가 어쩌다가 한 가지 허물이 생기고 한 가지 죄만 지으면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만약 주님이 마귀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수만 가지, 억만 가지 죄와 허물이 있어도 우리 속에 예수님 믿는 믿음 한 가지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주시는 사랑이에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니라고 하지만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해줄게. 네가 나한테 안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냐?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조건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어려운 말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경상북도 청도 어느 마을에 청상 과부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옛날 우리나라 전통 혼례는 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집에서 전통 혼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통 혼례가 열리는 중이에요. 신랑 입장, 신랑이 기쁘게 씩씩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신랑 입장 걸어 들어오다가 중간에서 꽈당 넘어지는데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서 몸을 발발 떨면서 거품을 내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청년이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병이에요. 순식간에 결혼식 하다 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결혼식 하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 신부는 더 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시킬 수 없다고 그냥 결혼식이 끝나버렸어요. 동네방네 흉한 소문이 났습니다. 세상에 그 집 아들이 그런 병이 있었대. 아이고 세상에, 그러고도 그걸 속이고 나무 집 귀한 처녀 데려다가 결혼하려고 했어? 못된 사람 같으냐고 이렇게 좋지 않은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결혼식 하는 그날 그 청상과부집 담장 너머에는 아주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18살짜리 딸이, 아주 믿음이 좋고 마음씨 착한 딸이 담장 너머로 결혼식 구경하다가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총각은 이제 결혼하긴 힘들겠구나. 왜 저런 몹쓸 병이 있다는 걸 동네방네 소문났으니 어떤 처녀가 결혼하러 오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저 불쌍한 총각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옆집 부잣집 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그 부잣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 미쳤냐? 정신이 있느냐?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아버지, 그 청년은 누가 결혼을 해주겠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세상에 그 몹쓸 병에 걸린 그 총각 청상과부의 아들과 부잣집 딸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이름을 신웅이라고 지었어요. 김신웅이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착한 아들인지 몰라요. 그가 공부를 마치고 수의사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신진철 집사님 같이 수의사가 되었어요. 그분이 교도소, 우리나라 한국 교도소 선교회 대부예요. 김신웅 장로님이. 그 김신웅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서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여러분, 어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지금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다윗. 다윗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윗이 한번 무서운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의 아내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들통날까 겁이 나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최선봉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사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아무도 모르겠지, 입 싹 닫고 죄를 숨기고 은닉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후안무치한 사람입니다. 언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왕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때부터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뒤늦게나마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못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악수해 본 적도 없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어요. 그런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겁이 나니까 가까이는 못 가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추웠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사람들이 모닥불을 쬐는데 베드로가 옆에 가서 정체를 숨기고 신분을 숨기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 집에 일하는 소녀 하나가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더니 당신도 그 사람이잖아,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잖아.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나 예수 몰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세상에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베드로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뒤늦게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알몸으로 끌려 나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리끄댕이를 끄집고 나와서 손에 돌을 들고 외칩니다. 죽여라, 죽여라. 율법에는 저런 여자는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 그러겠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도 죄가 있는데,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까지 손에 돌을 다 내려놓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용서까지는 쉬운지 몰라요. 용서한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6.25 때 여수해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 앞잡이 노릇하던 청년에게 붙들려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군인들에 의하여 당시 마을에서 공산당 앞잡이 노릇하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이 체포가 되었어요. 군사법정에서 사형 언도 내릴 게 뻔했습니다. 다급한 손양원 목사님이 딸 손동희 권사님을 보내서 탄원을 합니다. 그를 살려주시오. 그를 석방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심부름 가던 딸 손동희 권사님이 가기 싫었어요. 아버지, 오빠를 죽인 원수인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 없어 군사재판이 열린 법정에 찾아가서 그 자기 오빠 둘을 죽인 원수를 석방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결국 그 공산당 앞잡이 노릇하던 청년이 석방되었어요. 여기까지도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아들을 둘이나 죽였는데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갈아서 마셔도 시원찮죠.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집에 양아들을 삼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을 용서하시고 아들로까지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신출 귀모란 도둑 신창원 씨를 아시죠? 그가 벌써 마지막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지 20년이 넘었어요. 금년 나이가 53세요. 신창원 씨가 청년이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신창원이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신창원이 예수님 믿는데 세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첫째, 신창원이 옛날 어느 아파트에 도둑질하러 가는데 너무 일찍 갔어요. 초저녁이라 날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보니까 우편함이 쫙 있습니다. 거기를 하나하나 뒤지는데 요만한 책자가 하나 나와요. 이게 뭐지? 뜯어보니까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와서 간증하고 가신 최용덕 간사님의 낮, 해, 밤, 달이라는 월간지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아직 도둑질할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구석쟁이에서 넘기면서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청도의 그 김신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는 도둑놈이니까 언젠가 자기가 감옥에 갈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창원이 그때 결심을 했답니다. 만약 내가 죽지 않고 체포되어 감옥에 가면 이 김신웅 장로님을 꼭 한번 만나보리라. 그게 첫 번째, 교회에 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창원이 어느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갔습니다. 가보니 여자 혼자 사는 집이에요.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이었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겁을 할 일 아닙니까?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내리는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칼을 들이밀고 협박을 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태연하게 묻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3일을 굶었습니다. 그래요? 잠깐 앉아 계시면 제가 밥 해드릴게요. 밥을 한 상 차려주니까 신창원이 잘 먹었어요. 아이고, 옷이 다 젖었네요. 비를 맞았군요. 허름한 옷을 갖다가 갈아입으라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신창원이 뜻밖의 사람 대접을 받으니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신창원이요. 그때 전국 뉴스에 신창원이 매일같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도 나오고.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신창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람 대접해 주니 고맙소. 그런데 내가 보답할 길이 없어. 그러니 당신이 지금 경찰서에 가서 나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5천만 원이요. 나를 신고하시오. 여자가 안 가는 거예요. 떠다 밀었어요. 현관문 밖으로 떠다 밀고 문을 잠갔어요. 나는 집에 있을 테니까 가서 신고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5천만 원 상금 탈 수 있어. 20-30분 지나서 그 여자가 문을 두드려 신창원이 문을 열어주니 그 여자가 돌아왔어요. 신고하고 왔냐? 아니요, 나는 신고할 수 없어요. 그냥 왔어요. 이렇게 신창원이 그 여자에게 남모르는 그런 사람 대접을 받게 돼요. 그 집을 나오면서 신창원이 물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다른 건 할 말이 없고요.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창원이가 그때 결심합니다. 그때 신창원이는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렸대요. 신창원이 그때 무슨 결심하는가? 만약 내가 죽지 않고 체포되어 교도소에 가게 되면 예수를 믿으리라 작정을 했대요. 결국 그가 2년 6개월 도망다니다가 체포되어서 교도소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전에 최용덕 간사님 책자에서 본 김신웅 장로님 면회를 요청해서 김신웅 장로님이 20년 넘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신창원이를 면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창원이 20여 년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본래 신창원의 학력이 국민학교 3학년 졸업이래. 신창원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아버지 어머니가 금슬이 좋았대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때부터 오남매를 키우면서 마음에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술만 드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신창원이한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술 받아와라. 나중에는 돈도 안 주면서 술 받아오라고 하니까 신창원이 그때부터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술 사오라니까. 그래서 신창원이 나중에 이런 큰 죄를 짓고 나서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애비인나옵니다. 그렇게 가슴을 쳤다 그래요. 그러한 도둑 신창원이도 뒤늦게나마 예수님 믿고 회개했더니 주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무슨 나쁜 기억이 있으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게 계속 잊으려고 해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망각의 능력이 있어요. 망각의 능력.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한번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 무라다 부인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일본은 결혼하면 남편의 이름을 따서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라다 씨였는데 무라다 부인, 아내를 이렇게 불렀대요. 그분이 뒤늦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 무라다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만 하면 주님과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고 나서 교회 여기저기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서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꿈뻑거리며 잘 믿지 않아. 뭐 기도하다가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 우리는 못 듣는데. 이 소문이 목사님한테까지 들어갔어요. 아, 저분 믿음이 이상하다고. 뭐 기도하다가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 목사님이 하루는 불렀어요. 이보세요, 무라다 부인, 당신 자꾸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그런 건 믿지 마세요. 그랬더니 무라다 부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 좀 시험해 봅시다. 내가 옛날 목사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오래전 일이요. 그 죄가 뭔지 한번 물어봐 주시오. 아무도 모르, 나밖에 모르. 그랬더니 무라다 부인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날부터 무라다 부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과 또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주님, 우리 목사님이 제가 주님과 대화하는 걸, 주님 음성 들었다는 걸 믿지 못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죄를 지었다는데 그게 뭔지 알아맞혀 주면은 제가 주님과 대화하는 걸 믿겠대요. 주님,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지었던 죄가 뭔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예수님이 아주 울상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래전에 그 아들이,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러이러한 어떤 죄를 지은 게 틀림없는데 그때 그가 회개할 때 그걸 용서해 주었더니 내가 지금 도무지 그 죄가 뭔지 기억할 수 없구나 그러시더래요. 무라다 부인이 이 사실을 그대로 목사님께 알려주었어요.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었더니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이 통회하며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다시 기억도 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진실로 아뢰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했으면 주님이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각서 쓰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각서 쓰게 해놓고 옛날에 그랬잖아 몇 번
그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탕자의 과거도 묻지 않고 사랑하세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집 나가서 뭐 했냐? 어디 갔다 왔냐? 무슨 짓 했냐? 낱낱이 다 밝혀라. 주님은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박수 쳤어요. 잘 죽는다 저놈.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가 주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된 그를 한 번도 내가 옛날에 뭐 했잖아 그랬잖아 물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좋은 거예요. 왜? 과거를 묻지 마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찌질이었는데, 옛날에 왕따였는데, 옛날에 공부도 못했는데, 옛날에 별 볼 일 없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다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는 사랑하다가 오늘은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 깜빡깜빡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매일 보는 사람은 기억이 나는데 매일 보다가도 몇 달만 안 보면 저분이 누군가. 제가 기독병원 신방 가서도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했더니 집사님이 답답한지 아이고 목사님 나 문인의 집사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내가 미안한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설린의 유혹은 가족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았으면 이 그놈의 새끼 호적에서 봐버려, 이젠 내 아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 가슴에 못질하고 집 나간 그 탕자를 그날부터 밤에도 대문 열어놓고 날이면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요. 혹시 그놈이 오늘 돌아오려나 내일 돌아오려나. 하나님은 탕자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 양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100마리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나 같으면 에이 뭐 아직도 99마리가 있는데 뭐 한 마리 잃어버렸거나 말거나 집을 나갔거나 죽거나 말거나 관심 없을 텐데,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주 마음이 바뀝니다. 자주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미 다 죽어가는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잘 못 나갈 때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몸이 아파 병들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 때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인생 살아갈 수 있잖아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말씀 가슴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을 올감해도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